자, 잠을 쉬었으니까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4대 강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4대 강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4대 강이 발원했다, 이렇게 말해 맞겠죠. 그러니까 그 강은 사실은 세상의 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상의 지경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강은 세상의 그 강으로 비유했지만 이것을 정신적인 사상적인 면으로는 보고 이것이 종교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같이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강이 이렇게 나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것이 이제 중파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내에서도 보면은 바리새파다, 사두개파다, 에세네파다, 이런 파가 있었죠. 우리 성경에서 나온 바가 있어요. 성경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서로 같은 성경을 놓고 해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전파함에 있어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제 강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강은 에덴에서 발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에덴의 주체는 하나님이잖아요. 에덴의 주체는 하나님이 그 주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물을 분류하는 데서부터,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그 물을 나누지 않으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동산 안에, 동산 중앙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동산 중앙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중앙이에요. 중심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손쉽게, 가장 빨리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내가 정리를 해서 그것을 습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많은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는 것은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지경을 넓힌다거든요. 지경을 넓힌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의 지경을 넓히는 데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 뭐냐면, 많은 말씀을 무턱대고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말씀이든지 간에 자기가 꽂히는 말씀이 따로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흔히 우리가 꽂히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음식이 있을지라도 나는 같은 채소라도 어떤 채소를 좋아해. 무, 배추 이런 게 있다면 나는 무는 좋아하는데 배추는 별로야. 아니면 배추는 좋아하는데 무는 별로야. 이와 같이 똑같이 고기도 나는 소고기를 좋아하고 나는 돼지고기를 싫어해. 아니면 나는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 소고기를 싫어해. 이런 것과 같이 자기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와 닿는다, 느낌이 좋다,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캐요. 깊이 있게 캐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다른 말씀을 접하면 그 말씀이 내가 앞에 온전히 깨달은 말씀을 인해서 그 말씀들이 차곡차곡 주어진다고, 자꾸 짝이 맞춰진다고, 구슬이 껴진다고. 그러니까 이 4대 강도
지금 말씀드린 그 핵심적인 말씀, 내가 깊이 있게 깨닫고 조명된 그 말씀만이 내게 그 비손강이 되고 하윌라가 되고 호마노와 베델레헴이 나는 그 강과 땅이 됨과 같이 나도 그런 말씀을 만들어야만 다음에 오는 모든 강들에서 나는 것들을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걸 정리해 나갈 수가 있다고요. 말씀의 정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4대 강도 이러한 의미에서 다각적으로 나는 어떠한 강들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많은 말씀들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있어야만 마지막 때라는 게 여러 가지예요. 마지막 때 여러 가지인데 마지막 때가 여러 가지인데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이것도 마지막 때예요. 물론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둘째 사망인데 그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미 요한계시록 우리가 말씀할 때 얘기했죠. 첫째는 지금 얘기한 것이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비가 올 때 이것도 이제 둘째 사망이 돼요. 거기서 내가 지고 쓰러지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연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은 진짜 내가 장막을 벗는 날,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이 사실은 이제 가장 획기적인 둘째 사망이죠.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고비마다 그것도 둘째 사망이 될 수 있고 내가 진짜 장막을 벗을 때, 목숨이 끊어질 때 그때도 둘째 사망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둘째 사망은 꼭 내가 목숨 끊어질 때 둘째 사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고비마다 그것을 넘기지 못하면, 유월하지 못하면 그것이 둘째 사망이 되거든요. 이런 둘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많은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있을 때에 고비마다 내가 넘어갈 수 있거든요. 유월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경을 넓힌다 하는 말이 이래서 우리에게 이제 크고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배운 말씀 또 배우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4대 강도 그런 그 연유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다방면으로 광범위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 시간에 4대 강의 그 내용을 성경적으로 봤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그 4대 강 있잖아요. 이 강과 그 성경은 어떤 그 연관을 지어서 말하고 있는가, 사실 이 강이 실제 강인가 하는 그 보다 좀 확실한 내용을 좀 이 시간에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5분 걸리든지 1분이 걸리든지 이 그 강과 성경의 상호한 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어느 말씀이냐면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그 1절로부터 대략 한 10 몇 절까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강이 과연 어떠한 강인가 하는 것을 에스겔 47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에스겔 47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이게 이제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에스겔을 데리고 조언문에 이르시니, 여기 조언문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조언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조언이 어떤 종류냐면 이제 이 조언의 시작은, 조언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죠. 교회. 조언의 그 발달사라고 할까? 이거를 보면 첫째는
이 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아브라 하베라 합시다. 아브라함의 장막에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장막이고 그 다음에 모세의 장막. 모세의 장막. 카바나트라고 그러죠. 모세의 장막. 그 다음에 성경에 게르손 신부님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에스겔 47장 보고 있는데 에스겔 성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에 보면 예수의 성전이 있어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렇게 그 성경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모세의 장막은 이거는요 그냥 텐트예요. 쉬운 얘기로는 텐트예요. 임시거처란 말이에요. 임시거처 텐트.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은 사실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요 솔로몬의 성전은 고정이에요. 요 텐트라는 것은 항상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항상 옮길 수 있는, 특히 모세 때는 이 성막 이 성전을 42번씩이나 옮기잖아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2번 42대에 이르는 그것과 모세가 그 광야에서 여리고 건너가기까지 42번째 진치인 것과 같이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것과 이제 같은 거라서 요 텐트 이거는 뭐냐면 임시거처. 왜 그럼 여기 임시 거처가 되면 여기서는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것은 고정된 건데 이건 이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가 안착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텐트는 나그네 때문에 여기는 뭐예요? 주인이죠? 그렇죠? 주인이 돼서 하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여행하고 있다, 자기 집이 아니다, 타향이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거처잖아요. 근데 성전을 졌다, 고정 건물을 졌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됐고 그 땅에 내가 완전히 정착을 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착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는 정착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에스겔서에 와가지고 에스겔 성전이 나오는데 에스겔 성전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세 등분이에요. 중앙이 있고 여기 6지파, 여기 6지파 이렇게 나눠져. 이게 이제 쉬운 얘기로 이제 그 에스겔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그 창세기나 또 모세가 출애굽 때에 그 돌비를 받고 성막을 지은 그 성막의 구성과는 달라요. 에스겔 성전은. 자, 이렇게 해서 그 6지파씩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는데 6지파씩 이렇게 나누는 것은 오히려 모세의 그 출애굽 때에 6지파씩 나눠가지고 12지파를 야곱 12지파를 6지파씩 나눠가지고 지경을 따로 만들었죠.
지경을 따로 만들어서 루벤을 포함한 장자를 포함한 루벤을 포함한 그 소자들의 자식과 그 다음에 그 본처의 자식들이 여섯 그 지파씩 해가지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두 개로 나누었죠. 그와 같이 이렇게 나누어진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은 실제로 지어지질 않았어요. 지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 있고 이런 에스겔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성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에스겔 성전과 예수의 성전이 같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거든요. 왜 같은가 하면 이게 중앙이라고 여기는 것이 여기 전체가 에덴이고 에덴 중앙에 이렇게 돼. 이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과 예수의 성전은 같은데 에스겔 성전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의 성전과 같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성전과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서 설명한 것 같이 이 성전 호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하는 것과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중앙에 생명과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한한 나무들이 있는 것이죠. 나무들이. 그러니까 여기 무한한 나무들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지금 창세기 공부하고 있으니까 창세기에서 지금 파생해서 지금 47장을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창세기에서 보는 말씀을 보면 이 중앙에 있는 그 무수한 많은 나무들 중에서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결국 이것이 물이라고 한다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야. 하나님 아는 백성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성전은 영적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요런 것은 이제 조언의 발달, 성전이죠. 여기에 이제 조언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했는데, 앞에 성전, 이렇게 이제. 제가 이 호박전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호박전, 부추전, 해물파전, 부추전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 전은 아니고요. 임금이나 임금 왕, 또 이런 큰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집을 전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하나님의 집이 전이죠.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즉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이게 동쪽을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했는데, 전에 이르렀는데 전면이 동을 향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이라면 여기가 동쪽이에요. 이 뒤쪽이 서쪽이에요. 그래서 동하면 전면, 서쪽하면 후면. 이제 이 설명이 나오니까, 이거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이제 이 설명은 그 다음에 우측 이게 남, 그 다음에 좌측이 북. 이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면이라는 건 출입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면이라는 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곳. 전면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성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쪽을 향하고 사람은 이렇게 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쪽이 그 동쪽이에요. 그래 출입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는 방위가 있는데, 즉 방향이 있는데 방향을 동서남북으로 따지죠. 그래서 해가 뜨는 쪽을 동쪽, 해가 지는 쪽을 서쪽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위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방향을 동쪽, 하나님이 배후를 이야기하는 게 서쪽이에요. 그래서 동쪽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작하는 때가 동쪽이고, 서쪽은 내가 마치는 때가 서쪽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좀 이거 이제 민수기 이쪽에 보면 방향이 다 나와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문지방이에요. 출입문이. 문지방이라는 것은 출입문, 그 문이 있는 그 밑바닥이 문지방이잖아요. 문지방에서,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이라고 해야 되겠지. 문지방이니까. 전을 향하여 이제 들어갔는데 그것이 동쪽이에요. 동쪽이에요. 동쪽인데 그 문지방, 동쪽으로 들어가는 동쪽으로 난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것이 동으로 흐르다가,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동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이것이 우측으로 가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제단 남편이니까 지금 여기란 말이 나왔죠. 이쪽으로 그러더라. 이런 식의, 이제, 이런 의미는 알았으니까 방향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47절 2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전에서, 이게 지금 여기에 에스겔 지어졌네. 에스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에서 이렇게 동서남북에 문이 있는데 그 문에서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에스겔 성전,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전 문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북문으로 갔는데 거기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물이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성전을 도는 형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그 사람이라는 천사예요.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다시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건너지 못할 강에 대해서 이렇게 물이 창현했다, 넘쳐났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일천척을 잴 때마다 이렇게 물이,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엔 헤엄칠 정도죠. 이렇게 물이 많다는 거죠.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지금 3번 건너죠. 여기서 강이 3번 건너죠. 이 강을 3번 건넌다는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이제 앞 시간에도 그 에레미야 2장과 17장을 얘기했지만,
물의 근원이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물의 근원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여기서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도 모든 그 4대 강의 물의 시작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왔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동서남북에 지금 물이 흐른다라는 얘기를 말해요, 결국은. 그걸 일천척 세 번을 건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가면 그 은혜를 그만큼 더 깊이 하면 이제 이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 일천척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청량이라고 나오죠. 줄을 잡고 동원하면 일천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청량이 나오잖아요. 청량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공부할 때 이 청량은 곧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인데 곧 사람의 청량이다 이러죠. 그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의 청량이라고 한 요한계시록에서 사람의 청량이라고 한 그 사람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즉 말씀의 청량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의 청량.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다고 하는 것은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여라는 말과 같은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이렇게 가면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천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1, 7, 100, 1000, 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에요. 이런 얘기고, 100은, 여기 10이 빠졌구나. 1, 7, 10. 이거 100. 이렇게. 여기 1과 10은 똑같이 이제 하나님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10은요, 충만해요. 가득한 것. 찬 것. 또는 마지막. 또는 첫 열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요 100은요, 인간의 수. 인간의 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인간이 살아가는 그 수명을 120이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이 100의 수는 인간의 한계의 수예요. 인간의 한계의 수가 100이고요. 천은 하나님 플러스 나 하면 이게 1000이에요. 이게 이제 합한 수가 1000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같이 함께 하는 요 자체를 우리가 1000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 사울과 다윗 때는 천천히요 만만이요 이런 그 수도 나왔지만은 1만만 1천천 하면서 그것이 어느 수도 그런 그것도 있고요. 요한계시록 하면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100이라고 하는 수는 바로 인간의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 인간의 그 한계를 얘기하고요. 천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해서
어느 때 이러는 거. 그래서 천년이 참에 뭐 이런 거. 여기서 일천척 간 것도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느 경점에 이런 그 끝 지점이에요. 그리고 요 만은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일천척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그 지금 숫자에서 말한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과 에스겔이 첫 번째 나간 그것이 바로 일천척을 청량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여기서 척이 이거 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재는 척으로 얘기하면 한 척이 30.3cm, 30cm라고만 계산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천척이면 30cm를 쳐놓으면 이게 뭐야? 30m야? 30m 나왔다고 해야 되나? 300m 나왔다고 해야 되나? 30m가 이제 계산하면 나오겠죠. 자, 그렇게 같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처음 이렇게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다. 세 번째 같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말한단 말이에요. 한 때, 두 때, 세 때 이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일천척을 세 번째 가니까 그때는 물이 창에서 차고 넘쳐서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차고 넘쳐서 헤어갈 지경이다. 능히 헤어말지다. 그래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람이 여기서 보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건널 수 있겠죠. 그 스가랴가 어느 말씀 있는 같이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으로는 능하다 이런 말씀 같이. 근데 여기서 이제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즉 인자가 하나님의 신이 내게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여기서 또 인자를 또 에스겔을 보고 인자라서 여기 그가 내가 하나님의 신이고 내게 이르시되 즉 이제 에스겔이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인자가 즉 에스겔을 그 하나님의 신이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무엇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보았냐고 물어봐요. 일천처씩 세 번 걷는 이것을 내가 보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나를 인도해서 에스겔을 인도해서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르면서 너 이거 다 봤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그 강을 돌아서 이제 가게 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돌아간즉 즉 그 강을 돌아간즉 좌우편에 나무가 실이 많더라. 자, 에스겔 47장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연상돼요? 어떤 말씀이 연상되냐고요? 에스겔 말씀에 보면 에스겔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강 좌우에 6나무씩 있었죠. 그래서 달마다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또 그 잎은 만골 소성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강, 생명강가란 말이에요. 오늘 찬송가에 그러죠? 생명강이라고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그 창세기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4대 강이 결국은 세상에 있는 어떤 강, 뭐 티그리스 강이든지 유브라데 강이든지 그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든지 아니면 구수 에티오피아 그 아프리카 문명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것은 세상의 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자고요. 이제 7절 맞죠? 강 좌우에 이제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 좌우에 힘이 많은 나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강 좌우에 나무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12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을 주는 것과 그 이쁜 만국을 소상하는 그런 나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나무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절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다른 거 다 처치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는 지금 결국은 에스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결국은 바다에 이르러서 바닷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어제도 여기는 이제 비가 좀 왔는데, 어제 이제 초저녁에 좀 비가 좀 왔어요. 예보상으로는 한 15mm 정도 또 오는 거로 돼 있었는데 아마 10mm도 못 내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하튼 10mm가 내렸든 100mm가 내렸든 차치하고, 이렇게 지면에 비가 와가지고 그 물이 작은 또를 이루고 그 물이 큰 시내를 이루고 큰 시내에서 강으로 흘러가고 그 강에서 다시 바다로 흘러가고 이래 되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 물이 물이 바다까지 흘러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그 때라 그럴까, 더러움이랄까, 이런 것을 같이 쓸어서 물에 함유돼 가지고 내려가잖아요, 바다까지. 그러면 이 물이 바다까지 이르면 가장 먼저 이 육지에서 흘러간 오물을 포함한 이렇게 쓸어 내려간 물을 가장 먼저 정화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정화하냐면, 우리 개천이나 냇가에 보면 그 갈대 같은 거 있잖아요. 갈대밭을 지날 때 일단 이 물이 정화돼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민물이 육지에서 흘러간 물이 정화되는 게 어디냐면 뻘이에요, 뻘. 바다 뻘이 있잖아요, 뻘. 뻘이 없으면 사실 물이 정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뻘에서 정화된 물이 바다에 흘러 들어가면 바다물은 그냥 민물이라고 그러니까 민물이 아니고 바닷물은 염분을 띤 물이잖아요, 바닷물은. 그래서 오히려 육지에서 흘러 들어간 물이 바다에 들어가서 바닷물로 인해서 육지에서 흘러 들어간 물이 정화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오히려 바닷물이 땅에서 흘러간 물로 소성함을 입는다고 그래요. 다시 소성하면서 다시 삶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소성이라는 것은. 즉 부활이 된다는 뜻이에요. 소성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지금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바닷물이 깨끗해지고 바닷물이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육지에서 흘러간 물이 바닷물로 인해서 다시 산물이 돼요. 즉 소금물이 정화가 된다고. 여러분들 여름 되면 우리 태풍이나 폭풍이 일면 바다에 풍랑이 엄청나게 일잖아요. 태풍이 일면
바닷물도 태풍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닷물을 뒤집지 못해도 바닷물도 썩을 수 있대요. 난 바닷물이 썩는다는 얘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바닷물도 그 태풍이나 폭풍을 인해서 소성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썩음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에스겔 4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그 성경에서 흘러내린 물이 강을 이루어서 바다까지 흘러간다고 하면 땅을 통해서 흘러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땅을 통해서 이 물이 흘러가면 방금 얘기한 대로 비가 오든 어떻든 간에 물이 땅에서 흘러서 그 바다까지 흘러가면 바다까지 흘러가는 과정에서 세상의 모든 찌꺼기, 땅의 찌꺼기를 쓸고 가거든요. 그럼 그 물이 깨끗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모든 그 땅에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씻고 가니까.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농번기가 돼가지고 지금 요새 이제 그 트랙터가 다니면서 논도 지금 갈아엎었던 땅을 다시 갈아엎고 모내기는 이제 곧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논을 손질하려고 기계들이 엄청 다니거든요. 길바닥 엄청 지저분해요. 지금 흙이 많아요. 그럼 비가 오면 그 더러운 것을 싹 쓸어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전물이 모여가지고 그 헤엄칠 정도의 물이 된다면 땅에서 흘러갈 때 오물들 오염된 거 그냥 쓸어가지 않겠어요? 여기서 바닷물을 소성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정화된 물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바다까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강이나 그런 세상에 흐르는 그런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하고 온전한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4대 강이 바로 그런 원천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 물이 에덴에서 시작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발원했다. 에덴에서 발원했으니까 여기서도 지금 에스겔 성전에서부터 발원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그 뭐예요? 에덴에서 발원한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바다가 되어서 바다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 바다 각자의 그 영혼을 깨끗하게 소성시킨다. 새로운 생명이 나게 한다. 즉 생명의 말씀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하고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야고보의 우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오히려 내 배에서 솟아나는 영혼은 생수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4대 강도 그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소성함을 입잖아요. 내가 깨끗함을 입잖아요. 내가 바다에 존재하는 어떤 물이나 생물 중에 하나거든. 성경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피손강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말씀, 금과 그 베들레헴과 호마노와 같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각자가 소성함을 입는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강, 물 이런 거예요. 이런 강과 물로 얘기한다면 세상에 많은 물이 있지만 그 물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물이 생겨났다.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물을 또 지식이라고도 지혜라고도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는 모든 지식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됐다.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 그 모든 지식, 지혜의 근원은 특히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물이다, 강이다, 바다다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바다가 셋째 날 맨 마지막 번에 아랫물을 나눈 나머지가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놓고 보면 맨 마지막 찌꺼기가 바다물이란 말이에요. 찌꺼기. 그러니까 자기에게서도 가장 그 찌꺼기가 되는 것이 바다의 성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을 정화함으로써 또 정화함으로써 또 정화함으로써 나는 어떻게 돼요? 승화가 되는 거죠. 자꾸 승화가 되는 거죠. 우리 그래서 이제 어디 갔냐? 이제 승화된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승화가 되는데 우리는 성경으로는 거룩해진다고 해가지고 성화라고 얘기하죠.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성화라고 얘기하죠. 성화. 성화된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우리가 그 비손강에서 하윌라 땅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소성화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그 설명으로 보면 그럼 그것이 이제 에덴에서 발원한 그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그 강,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I am that I am이 근원에서 거기서 나온 지식으로 해가지고 세상 모든 지식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도 모든 지식의 근원이 예수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예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없다. 이제 이렇게 그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모든 강이나 물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지금 여기 에스겔 47장 7절에도 7절인가 8절인가 7절이네. 7절에도 기록했고 에스겔 27장 에스겔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기록한 그 강 좌우에 나무가 서 있다는 것하고 지금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4대강을 살펴봤는데 이 4대강이 표현하고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살펴본다면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예수가 있고 즉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이랬잖아요. 물론 성경에 전해지는 것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그 에스네파도 그 언급하고 있어요. 그 외에 많은 교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지구촌에 그 교파로 오면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뭐 이렇게 해서 그 교파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창세기 2장 4대강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강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피손강이라는 것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염두에 두고 지금 성경이 이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그런 이제 여지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교파라고 얘기하죠. 교파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교파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만 존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 때도 교파가 있었잖아요. 예수 때도 교파가 있었잖아요. 그럼 예수 때만 교파가 있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창세기에서 또 조금 더 세월이 지난 거예요. 창세기 2장을 훨씬 지나서 보면
그 노아의 시대부터 아브라함 시대로 이렇게 쭉 이제 그 역사가 흘러가면서 노아 시대 이전에도 서로가 그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그런 알력이 있었던 것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도 노아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이 아브라함 때 와서 아브라함 때도 그 후손들이 어떻게 엮어지고 나오고, 그것이 또 그 아브라함을 지나서 야곱 때 보면 야곱의 그 지파들이 그 일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그 많이 그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 지파들이, 이런 강들이 발생했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같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사라에게서 났느냐, 하갈에서 났느냐, 그 다음에 또 그드라의 그 몸에서 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다 역사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것을 다시 가장 작게 축약해서, 축소해서 보면은 각자 안에서도 이러한 기질들이, 성질들이 각자에게 있다는 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두시면 여러모로 여러 방면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깨달을 수 있고, 각자 느끼는 바도 깨닫는 바도 각자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2장에 12장,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4대 강과 그 강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에스겔 47장까지를 그 설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섭렵한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른 말씀을 연관해서 짝지은 말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4대 강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게는 어떤 강이 있고 어떤 강이 되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 그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좀 잡음이 들어가는 그런 영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모내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 농기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여기저기서 이제 소리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